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믿음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함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마음을 다가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조심스럽던 7개월의 시간이 힘들게 지나고 함께 모여 기쁨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국가 간 문을 닫고 왕래하는 것이 막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이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축복하시어서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영혼들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세상 어느 곳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하신 말씀 믿고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 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이시오, 산성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복음 유도를 위해서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요. 누구를 위한 후원 광고인가 하는 겁니다. 국제구호단체의 후원 광고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묘사할 때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연출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장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이의 몸에 파리떼가 달라달라 붙어가지고 찍은 영상이라든가 이디오피아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는데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옆에 좋은 물이 있는데도 다는 아니고 그것이 한번 적발이 돼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지요. 인간의 가난과 슬픔, 병듦과 죽음에 감정이입을 연출하여 이익이나 쾌감을 얻으려는 이러한 행위,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번 수해 때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진심으로 수해민들을 위해서 신분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애쓰는 사람 많지요. 근데 가끔 보면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 찍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연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고 수해민들에게 더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자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가? 타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슬픈 자의 마음을 알아주는가? 누가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소상당하여서 나가지 못하는 가정이 몇 가정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겨울까요? 돌아가신 것만도 힘든 일인데 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위로한다는 것이 사치일 뿐 진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겪어봅니다. 세상이 이대로도 좋고 인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 예수님과 내부자 니고데모, 예수님과 외부자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등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사람들,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왜 잘못된가라고 묻는 회의적인 인생들, 태생적 신분과 사회적 편견의 장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인생들, 거짓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이 교만하든 겸손하든 그들이 신분이 높든 아니면 천박하든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구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던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무엇이 또 누가 이렇게 무너진 인생들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은 오늘 바로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언니 마르다,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11장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요? 3절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될 만큼 예수님과 이 산 남매와는 남다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만 썼던 문장인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적용된 문장을 나사로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아마 이걸 보면 예수님과 이 가족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한량하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냅니다. 자연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이 소식을 전했던 마르다는 이 상황이 6일 전에 이미 진행된 것이었어요. 이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고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부활 사건이었어요. 25절, 26절 부활절 때만 읽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8월 한가히 더울 때인데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거기까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로 어이없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마르다는 21절 보니까 이렇게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직 나사로가 지금 죽고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근데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한참 후에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2절에 보니까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시작.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특히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두 자매가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각각 다른 공간에 똑같이 말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르다의 말아 예수님은 반박하시 답합니다. 뭐? 나 때문에 네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리고 또 마르다는 말은 너무 늦게 오셨나이다.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이 말로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소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고 또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고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시기를 원했으나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은 지 이틀 지나서야 겨우 알았다고 전가를 보냈던 그 예수님의 답변, 오시지도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하시니 매우 신비가 불편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다음이 없지만 내게는 늦은 때가 없는 거야. 아멘? 이 말이 그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는 살릴 때 이거 상관이 없는 거야. 마르다야 너 나 믿니? 그 말입니다. 똑같이 말하는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시죠. 말을 아끼십니다. 그녀의 슬픈 마음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의 영역, 한계선,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그분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성품, 그분의 정체에 대한 깊은 진리까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언니 마르다의 믿음은 매우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 충성, 헌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짠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였기에 하실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싶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오라비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녀를 살리실 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괜찮은가요?
혹시 여러분 못 믿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믿음의 경계선, 그 지식의 한계선, 그 한계의 경계선을 지금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교회 충성하는 것, 목회자를 존대하는 것, 선교와 구제에 대한 헌신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뭔가를 기대하고 있던 것에 대한 섭섭함, 사람인 이상 기대치의 이면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좀 더 우리가 솔직해 보자면 병든 몸을 치료하는 영역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각자의 소원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수없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역시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 인식을 뒤바꿔 놓은 대전환의 사건. 그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나와의 어떠한 경계선까지 그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위력과 독특성을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현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세상의 지혜, 보고를 보충해주는 또 하나의 종교 스승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고의적인 사기꾼이요 착하고 선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울 김영호 씨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누가복음을 강의를 해요. 어디까지가 그분이 진짜 믿는 예수인가? 그분의 선한 성품, 힘들고 연약하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저 안아주는 정도로의 착한 예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당시 스스로 나는 신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간 인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외친 인간의 외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곧 신이다라고 외친 신적 존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분들이 존재하는 신으로 영원했나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들은 다 이겼나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던 그 사람들, 과연 믿을 만한 신이었는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적 자의식, 에고엠이라고 하는 I am, 나는 뭐뭐시다라고, 나는 뭐뭐시다라고, 나는 뭐뭐시다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예수님의 자증적 어법이라고 말합니다. 1인칭 어법에 특히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합니다. 공공연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높게 보아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그분의 이름 발음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불렀어요. 전능하신 초월적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신의 개념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개념 자체가 격렬한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이 신적 개념이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아무리 높게 주장할지라도 유대인 남녀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신인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났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설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세기에 메시아로 자처한 유대인 몇몇이 덜어 있었어요. 추종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으로 숭배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에 우리에게 왔었지만 그 영화 감독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촬영하면서 만나는 유대인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냐 돌 던지려고 테러합니다. 그 예수가 무슨 신이냐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나는 누구라고 단언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참 신이요 나는 참 인간이다. 이 신의 개념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해 어려우시죠? 그렇죠. 우리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던 영적 세계를 잘 습득하지 못했잖아요. 특히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되지 않으니까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신이요 나는 참 인간이라.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에 일러준 복음입니다. 이 표현은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들의 교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명제였습니다. 역사가 입증했듯 예수님 사후에 유대교의 일신론에 충실하면서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예비한 무리의 수는 예수님 요한복음 시대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면서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수가인,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속사도 시대에도 지난 2000년 동안 그 유대교의 일신론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소위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극소수의 이 불완전한 사실, 그들이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참 우주의 창조주요 심판자심을 설득하셨을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저항을 뛰어넘으셨을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신약 전반에 기술한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한번 좀 가끔 이렇게 눈 껌뻑껌뻑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시죠.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이셨다. 유대인들은 신의 개념이 초월적 능력이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것은 거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 사람이셨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쉽게 믿잖아요. 본문에 나온 유대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엿보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예수가 누구신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분은 마리아와 더불어 피통이 하시며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엄위하고 신으로 위장을 하든지 좀 신다운 모습으로 보이셔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그분의 신성의 모습이 공존되어 있는 것들을 투영하시는 것입니다.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위험성과 구겨진 체면을 알고서도 병들어 죽은 세 남매의 집으로 일부러 가십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풍길 텐데도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여 동반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초상집에 초를 치는 내명도 서슴지 아니하십니다. 전부 다 의도적인 행동이었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오라비의 죽음의 원인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말했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죽은 시신을 앞에 둔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을 눈여겨보십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4년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전도사 때 아버지 죽음에 슬퍼서 달려가가지고 저희 집 안방에, 시골의 안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 시신 수건을 덮었더라고요. 가자마자 덮인 수건을 열어 제치고 아버지의 볼에다가 얼굴을 대며 아버지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러분, 죽은 아버지 얼굴 볼에 대고 비빌 수 있나요?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만난 사람 없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아버지지만 죽은 시신 앞에 얼굴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은 자 앞에는 부모든 누구든 간에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께서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에?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곡하러 왔던 동네 문상객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망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자 봐라, 야 너희들 지금 나 쫓아다녔지, 나 의심했지, 자 내가 봐라 살릴 거야. 다시는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는 순간이야. 잘 봐, 내가 살릴 테니까. 내가 이 나사로 살리면 앞으로 나한테 치근대지 마. 내가 메시아를 믿어. 다시는 나한테 문만짓 하지 마. 그 장로 알았어? 헤롯 당원 알았어? 바리새인 알았어? 아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겠을까? 아닌가요, 여러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봐라, 내가 누구였던가. 좀 자랑하고 폼도 잡고 두 번 다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신 절호의 찬스를 우리 주님은 찬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참 신이요 참 인가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심령에 어떻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급기야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분은 사랑하시기에 우셨어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으면서도 마리아에게는 인간의 슬픈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신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피통이 하셨어요. 신인 그분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우셨어요.
나사렛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흘이나 나흘이나 이틀이나 예수님에게 죽은 자의 시간의 개념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어넣으신 그분이 생명을 거두시고 다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참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한계점에서 벗어나고 자기 믿음의 영역 안에서 갇혀 있는 이 땅의 연약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우셨어요. 그분은 20%가 신이고 80%가 인간이다.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분은 신의식이 특별히 높은 인간이거나 인간의 육신을 두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 또한 절대적이고 전적이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신 개념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모든 종교의 절대성, 우위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임을 믿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우리보다 더 슬프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하시고, 그러면 이사야는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연약하고 인간적일 때에 연약하고 인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분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슬퍼하셨고 짠하셨고 분노하셨고, 예수님 마르다에게 베푸신 것은 진리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것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마르다야, 절망하지 마. 네 오라비가 죽은 그 순간 내가 안 왔기 때문에 너 섭섭했었지? 너 믿음의 영역이 거기까지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그럼 내가 누구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잖아.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네 오라비의 죽음이 너에게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지만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그에게 영광이고 자신에게 영광이라는 사실은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동생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필요 없이 울 때만이 우는 것이 말보다 더 영향력이 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되 약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강하시되 못 이기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거룩하며 초질관적이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함이셨죠.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하셨죠. 이렇듯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두 참의 이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하셨다. 화가 나서 울부짖다. 왜 화나셨을까? 누구에게? 초상집에 와서 왜 화낼 일이 있을까? 누구에게? 격분하며 울부짖고 으르렁거리는 예수님,
무엇 때문일까? 34절 38절 보면 예수님의 비애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에 맞서신 예수님, 죽음에 맞서신 그분이 인간의 최대 악몽,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의 상실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개하신 거예요. 악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잖아요. 죄의 결과일 뿐이었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분히 인간의 신명 때문이었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다분히 우리의 이기심, 교만, 잔인한 분노, 전쟁, 폭력 등 죄의 파편들,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검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도 우리는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에는 못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판하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에 게시되었듯 이제부터 그분의 딜레마가 전개됩니다. 11장 뒷부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난 나사로 이후에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의하냐. 이날부터는, 이 사건부터는, 나사로 살린 사건부터는 물론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요.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걸 아셨죠.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그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아셨죠. 나사로의 장례를 중단시키려면 자신이 장사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다시 가실 때 그분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대 장관을 생각하시면서 웃으신 게 아니라 분노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나오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장례 치러야 할, 나사로가 빈 무덤을 나왔을 때 내가 들어가야 할 무덤을 주님이 아셨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그 이름을 제 이름으로 동사가 나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직 여러분 이 이름 모릅니까? 익숙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시작. 동사가 나와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죽은 자가 다 일어나면 주님이 아직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일어나게 하려고, 나사로야 너만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예수님께 첫 마디가 있었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 그냥 목회자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분명히 나 죽었는데. 첫 마디. 나 왜 살렸어요? 그랬겠어요? 우리 목사들 한 얘기입니다. 주님, 저 다시 죽습니까?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우리 문제였어요. 주님, 나 다시 죽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야, 넌 이제 승천할 거야. 이제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되니까 너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랬을까요? 그래, 너 또 죽어. 근데 너 죽지만 그 죽음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목사들께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어디 가서 저 이단이라 하지 마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을 배우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습득하고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영역입니까? 잘 될 때,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억울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분은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요, 참 인간인 그분이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 그의 슬픔까지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슬픔에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가셨습니다. 물론 사단은 이걸 계기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빈 무덤 남겼던 나사렛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걸 아시고 그분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신이었기 때문에 신의 영역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역도 그분이 결코 숨기지 아니하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어떤 것도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신인 그분에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진정한 위로자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만이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칼이 아닌 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두려움보다 진리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두려움을 갖는 우리 공동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땅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며 친히 낳은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인간적이시고 하늘 보좌만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당신께서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이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하옵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만이 답이오니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대를 파송하오니 한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케 하시고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신 인도하심이 이 말씀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송 같이 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여